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일 동안 생업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유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상기도, 찬송 240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또 주님을 경배하는 이 경건한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지상에 있던 그 어떤 실체를 가지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느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시편 78편 2절 78편 2절에 이 메시아가 오면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편 78편 2절 말씀의 그 예언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또 우리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 또 중세시대 그다음에 근세 선교시대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유대교가 이해했던 천국 또 그것을 유대교를 통해서 지상에 펼칠 때에 나타났던 선교의 방법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세교회는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근세교회가 이 가톨릭과 다르게 선교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에 표출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가 또 이 누룩 비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화이트보드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통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역, 영토입니다. 영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죠. 신자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역할을 하니까 이 백성들을 이제 성전에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 개념이 이제 유대교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기독교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초대, 중세 시대의 교회는 이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역시 주권, 통치죠.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신자, 백성이죠.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를 비유했어요.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서, 선교를 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 시대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건세 시대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어떻게 이제 선교에 했느냐? 기지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이 기지 중심의 선교는 믿음 선교 전략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이 원주민들은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러면 이들이 이제 자기 부족에서, 자기 가족에서 예수를 믿으면 환영을 받느냐?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핍박에 굴복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이전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큰 땅을 구입했습니다. 땅을 그냥 하면, 식민지 시대니까 그냥 차지하면 돼요. 식민지 선교 시대니까 큰 땅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또 이 전도한 사람, 이 원주민 전도한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밭을 만들고, 생산하는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지를 만든 것. 이게 기지 중심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국 선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기지 안에, 선교 기지 안에는 엄청난 발달이 되는 거죠. 이미 서구에서 문명화된 그런 생활 시스템, 생산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과 기지 안에서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에 여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지 중심의 선교를 이렇게 모아서 이주시켜서 하는, 이것을 구출 사역, 이렇게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 원주민들이 너그만 잘 사느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아예 불태워버리고 해산시켜버리고 쫓겨나버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깨달아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여러분 제가 겨자씨를 봤는데요. 겨자씨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아요. 제가 이 겨자씨 말씀을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에 경주 시내 교회가 있고 본교회가 있고 경주 시내 교회에서 우리 그 청군동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군동 마을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경주 시내 그 큰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릴 때에 이제 그 축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주기도 하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축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흥회를 자주 했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시골에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형편이 안 되니까 경주에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 이제 저 버스 타고 쭉 걸어서 이제 부흥회에 가고 그냥 그 밤에는 그냥 교회 마을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축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1975년 4년 이때인데 그때에 우리 본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가지고 겨자씨를 가져오고 겨자씨를 이렇게 하얀 봉투에 이렇게 넣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감격이 넘칩니다 하면서 이 겨자씨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를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입구에서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구경하실 분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합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듣는데 겨자씨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천국인 줄 알고 그걸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본교회 교인이 아니고 이제 시골 교회 이제 개척교회 이제 교인이니까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얼쩡얼쩡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친한 어른들 또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 키가 좀 작았어요. 거기에 딱 이래 달라붙어서 목사님 그 겨자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야 우리는 어린 중학생이니까 아이고 그 근처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어두니까 가까이 보려고 목사님 겨자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겨자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겨자씨가 하얀 봉투 위에 있던 겨자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게 줍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겨자씨예요, 겨자씨. 여러분, 이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이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되는 그 의미, 천국은 겨자씨가 있는 장소가 겨자씨입니까? 천국입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토적 개념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은 천국이고 교회 밖은 지옥이다. 이 등식은 또 기독교 왕국, 그 다음에 기지 안에는 천국, 기지 밖에 있는 지옥, 이 마귀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기지 안으로 늘려서 교회는 천국을 표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념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신자들의 집합체, 그것은 이 천국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토 개념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겨자씨를 보면은 그 다음 설명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 겨자씨의 한 알. 그래서 이 씨 중에 작은 씨 한 알, 뭐 여러 개도 아니에요. 한 알과 같다. 그러면 이 모든 씨보다 작다. 32절을 보면 이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대추 야자씨 그거는 큽니다. 근데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작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풀보다 크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들고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의 개념은 자라는 나무입니까? 풀보다 큰 겁니까? 자라는 것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을 짓는 새집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 생명이 있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은 아주 작은 씨지만은 이것이 풀보다 크고 나무처럼 커서 나무가 되어서 그게 새들이 집을 짓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은 아주 작은 곳에 있지만은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은 이것이 자라서 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제자들이 다 이해했느냐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자가 이제 식구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그 반죽을 하면은 그 부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막 부풀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떡을 만들면은 보들보들하고 또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맛이 좋은 빵이 돼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제 그 부피도 적고 그다음에 딱딱해져요. 전부 맛을 내지는 못해요. 딱딱해지고. 그럼 천국은 뭐와 같으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반죽을 해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푸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것은 이 천국의 속성이 가루가 아니에요. 누룩이 아니에요. 그 누룩이 있는 그 빵이 있는 누룩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 그 다음에 장소적 개념, 그 다음에 백성, 거기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은 나라가 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 백성. 이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땅, 이 영토 개념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누룩이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 아니고 겨자씨가 심겨지는 그 땅이 천국이 아니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의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이 누룩 비유는 누룩은 작은 것인데 그 반죽, 떡반죽, 가루 반죽에 그 누룩을 넣으면은 이것이 부풀어서 커진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나 또 누룩 비유는 설명하는 것 소재가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커진다. 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작은 시에서 커가는 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재 안에만 들어오는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모든 지역에 경계 지구상의 모든 곳에 저 깊은 바다 속에 저 높은 하늘 위에 또 저 깊은 산 속에 원주민들이 사는 저 깊은 산 속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적 개념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기지 안에 있다. 계신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거룩한 장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오라. 이 개념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또 작은 반죽에서 부풀어서 크게 작은 시에서 큰 나무로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유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과 연결했을 때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보다 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또 의미적 또 본질적 개념으로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있었던 이 족보 안에 있었던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번창하고 또 부흥하다가 이삭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왕조도 만들어졌다가 소멸되고, 부자도 만들어졌다가 소멸되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시대에 번성했다가 소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의 이 발판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된다. 그러면은 뭐 옛사람 면사람은 연속 안 됩니까?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정조도 있고 다 족보가 또 있어요. 그 가게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연속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될 때에 가짜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연속되고, 또 연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를 이어서 연속되면서 겨자씨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 누룩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저는 이제 세대를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벌써 32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 다음 세대에게 이 영향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에 신학에 공부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선교 분야도 바울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양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책을 한 5,000권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도 그죠, 여러 지역에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지금은 제가 드림병원에서 어른들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캠퍼스 사역할 때는 대학생들, 특히 1학년 전도하려고 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한 50개 나라, 외국에 한 100회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 전략에 대해서 현지 지도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간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도 훈련하고 모든 생활면에서 본을 보이고 훈련하고 그리고 모든 이 연습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영권을 이 이삭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세속의 군왕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를 해도 그 모든 문화와 박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제가 일꾼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제가 낳은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차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우리 간사님들, 부목사님들,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에게 성경의 지식적인 측면, 신학의 지식적인 측면, 사역의 활동적인 측면, 사역의 또 전략적인 측면 이 모든 것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훈련하는 것, 연속하는 것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사역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이고 또 이 개념에서 봤을 때에 지금요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젊은 층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부모들은 신앙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연속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장년층, 노년층은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젊은 층,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소멸, 공중분해 되어버려. 그런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 부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커올 수 있도록 교회가 혼신의 사역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그리고 연속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연속될 때에 하늘의 밀, 겨자씨 하늘이 풀보다 더 크고 나무보다 더 나무같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커가는 것. 그 누룩이 부풀어서 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천국의 비밀, 드러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에게 왔어.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또 손자를 낳으면은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우리 이 목사님,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간사님들에게 이걸 전수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그죠?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 확산, 연속하는 것. 그리고 연속할 때에 또 1대1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확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소적으로 확장하려면은요, 힘들어요. 지금 우리 대구 시내에 우리가 지금 세들어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건물, 그걸 독자적으로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을 독자적으로 만들려면은 그 땅값이요, 10억이 넘어요. 건물, 그 정도 만들려면 10억, 예를 들어서 20억도 드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밀, 드러낸 이 비밀, 비유로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전대해서 사람들을 채워서 부흥시킨다.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기존의 빌딩 공간을 쉐어하면서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의 시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고 전도해서 열매 맺고 열매 맺는 것을 양육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이제 연속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제 확장시켜야 됩니다. 확장시킬 때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 확장. 이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 그래서 작은 교회를 여러 군데 지도자를 세워서 확장하고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역지는 여러분들이 발을 밟고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천국의 비밀, 드러낸 이 비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실천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또 가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세대를 통해서 직장 또 학교 일상생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